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9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 속에서 그가 겪은 고난과 억울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죠. 사울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면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승리와 명성이 사울 왕의 질투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죠. 사울은 처음에 다윗을 무기로 공격하려고 했고, 이후에는 그를 죽이기 위해 집요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중에 드러나죠. 사무엘상 19장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했던 행동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냈죠. 그를 죽이라고 감시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일회성의 위협이 아니라 다윗의 삶 전반에 걸친 끊임없는 고난이 이어지는 그 고난의 서막이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인 집마저도 이제는 그를 해치려는 원수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장소여야 합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 돌아가 쉴 수 있는 안식처여야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그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밤새 다윗의 집을 감시하며 그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다윗이 더 이상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은 그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공간조차 빼앗긴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난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구원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울의 질투와 음모로 인해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당하는 다윗의 마음은 무겁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처한 이러한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런 잘못 없이 다른 사람의 시기나 악의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비난받거나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역시 다윗처럼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 다윗은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 역시 죄 없이 고통당했습니다. 시편 59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해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질투로 인해 불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한 의도와 음모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억울해요. 저 이렇게 분노가 많아요. 이건 내 잘못이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일어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열방을 벌하실 때 나를 치려고 하는 이 악인들 역시 긍휼히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자신이 원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죠. 우리가 스스로 복수를 하거나 억울함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때에 이루어질 심판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불의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그분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원수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원수들은 오히려 거만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저녁마다 돌아와서 개처럼 짖는다. 그리고 보소서 그들이 입으로 토해내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해하려는 악한 음모를 꾸미며 마치 자신들을 아무도 볼 수 없다는 듯이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두려움이 없이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고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만하게 행동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행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세상에서 악인들이 거만하게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목격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며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으로 원수의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고백하고 또 그분께서 이루실 공의를 기다리며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가운데에서도 원수의 거만함을 우리가 판단치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무런 죄 없이 원수들의 악행과 음모 속에서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불의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악인들이 거만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공의로운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공의를 간구했듯이 우리도 세상의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립니다. 우리 억울함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때에 이루어질 심판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음모와 거만한 자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억울함을 들으시고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인의 대표로서 교회를 잘 이끌고 기도와 섬김의 모범이 되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잘 협력해 몸된 교회의 비전을 따라 충성스럽게 헌신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맡겨진 위원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무 집사와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고 재정을 맡아 잘 세워가는 집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며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하여 권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권사의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귀한 사역들에 솔선수범하고 십자가를 먼저 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